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설교 제목을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넘버 2.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서 3장 20절 21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시간에는 그 위에 거 읽었어요. 그죠?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읽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18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18절은 악인한테 말하는 거고 20절은 의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이죠 차이가? 18절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20절은 의인에게 말하기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에스겔서 3장 18절에 19절은 악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한다.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에스겔서 3장 20절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가 의를 행치 않고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 우리가 그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경고해서 돌이키면 괜찮은데 경고를 했는데도 안 돌이키면 그는 정령 죽을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가 죄 가운데 죽겠고 우리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를 누구한테 찾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예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인인데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If you don't believe in Jesus, you will go to hell. 이게 하나님이 악인한테 너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전해야 그 사람이 듣고서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오면 그죠? 그러면 지옥을 안 가는데 우리가 경고하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지옥 간 영혼에 대한 핏값을 누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처에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가서 전하지 않는다. 안전해서 그가 지옥 가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찾겠다는 거고.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에스겔서 3장 20절 21절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렇잖아. 예수 믿는 자들도 악을 행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악을 행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미 행한 그 착한 일들은 기억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은 의를 행하다가도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도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 전에 했던 의인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의인이 죽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불못에 가서 탄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second death, 둘째 사망을 얘기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가 죽는데 이거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가게 되면 의인도 지옥에 가잖아요. 응? 의인도 지옥에 가요. 잘못하면. 많이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버리신다 그랬어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아서 그가 죄를 짓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갈 텐데 그러나 네가 깨우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기 때문에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거 대단한 얘기죠. 우리는 지금까지 불신자만 내가 깨우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불신자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한다. 그러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 그 짓 하다가 지옥 간다고. 경고를 해야 그래서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 돌이키면 그가 살 텐데 죄에서 우리가 경고를 안 해갖고 그가 계속 죄를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불못에 가게 되면 그 피를 경고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그 피를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근데 예수를 믿었어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범죄한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산다. 계속해서 간음하고 산다.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그를 지옥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43절 보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걸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응? 결국 내가 의인이 됐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다. 그게 뭐냐면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로 범죄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는 거예요.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다 뽑아내고 찍어내고 끊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끊어내고
계속해서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던져지는 것보다 한 손 끊어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경고하지 않을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카톡을 좀 보냈어요. 뭘 보냈냐? 용서해라 용서.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다.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네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응?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라도 그 자를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땅땅땅 못 박는 자들도 그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했는데,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이라도 하리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이 아니라 49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죄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의인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맨날 카톡하면서 오늘 참 평안한 하루가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고, 맨날 그런 인사들이야. 정작 그러니까 그게 다 커버시켜버려요. 저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거짓 평화, 거짓 소망. 왜냐하면 정작 그에게 해줄 말은 이건데 그 말은 안 하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사랑하지. 그러나 맨날 그런 얘기만 주고받아. 그 한두 번이 것도.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히려 성경 말씀, 회개하라, 돌이키라, 깨우치라,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들을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어? 한마디라도. 회개하라. repent. 응? 그런 말을 해야지. 맨날 복 준다는 말만, 잘 될 거라는 말. 그것도 한두 번이죠. 1년 내내 그런 말만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it covers everything. 그러니까 거짓 평화가 되는 거야. 정작 나는 잘못 살고 있는데 정작 잘못 사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안 해주고 맨날 거짓 소망, 거짓 평화. 나는요, 그래 다 나오고 싶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있지만 다 나오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은 야, 너 제대로 살아! 이게 더 큰 사랑이에요. 아멘. 부모가 자식을 왜 때려요? 잘 되라고 때립니까? 진짜 때리고 싶어서 때립니까? 상처나라고 때리는 거예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성숙된 말이 오고 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말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맨날 그런 얘기들만 주고받을 때 저는요 그냥 의의 분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표현을 못하고 의의 분이 올라와가지고 표현을 못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냐 말입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말이냐는 거예요. 응? 맨날 칭찬만 해줘. 맨날 애가 도둑질을 하는데도 너 잘했어 이라. 그럼 되겠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될까? 뭐가 옳은지를 몰라. 얘는 도둑질한 애로 너 잘했어 이래봐요. 걔는 진짜 그게 잘한 줄 알아. 그럼 나중에 뭐가 될까요? 도둑놈이 되는 거야. 도둑놈.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거짓 평화, 거짓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멈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죄를 짓고 있는 의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계속 거짓하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 나를 안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를 구원했지만 네가 끝까지 내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범죄하면 나는 너를 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책에 있는 이름까지 지워버리겠대. 이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걸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요. 잘못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의인에게도 경고해라. 악인에게도 경고해야 되지만 의인에게도 경고해라. 의인에게 경고 안 해갖고 그가 정녕 자기 죄 가운데 죽으면 용서 못 받고 그 피를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이 말씀을 구약에서도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편을 써냈잖아요. 그걸 읽고서 아 이래도 지옥 가나? 이제 무서움이 들어오는 거야.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옥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내가 이래도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자꾸 무섭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할 때 무섭고 떨리는 게 정상입니까? 안 떨리는 게 정상입니까? 어? 무섭고 떨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무섭고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무섭고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무섭고 떨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다.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거스를까봐 내가 죄를 지을까봐 무섭고 떨려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안 무섭다, 안 떨린다. 그럼 벌써 양심에 화인 맞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게 제 9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할 때 혹이라도 과장이 들어가거나 거짓말이 섞이거나 할까봐 무섭고 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남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괜히 내가 죄를 짓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섭고 떨리는 게 정상이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시.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에 많이 민감한 자는 양심이 발달되어 있어요. 양심이 아주 민감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해도 이거 걸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조금만 이래도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게 정상이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죄를 지으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비정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올 때 그게 무섭고 떨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 그 앞에다 얘기를 해서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이런 말. 그게 뭐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보니까 앞에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다 복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종함이 필요하고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간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는데 그 핏값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핏값은 무한한 값을 갖고 있죠. 무한하죠. 우리는 그 핏값 때문에 진짜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게 됐어요. 이거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럼 이 감사함에, 이 은혜에 파묻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상인데, 한번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됐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면 괜찮은데 회개도 안 하고 계속 그 죄를 짓다가 성경 말씀은 분명히 너 네 범죄케 하는 네 손 찍어내는데 안 찍어내고 계속해서 두 손 가지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데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나 불신자가 우리를 보는 눈이 똑같아요. 불신자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요, 장로님이 내 돈을 띠먹었어요. 내가 평생 교회 가나 봐라. 내가 전도할 때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싫어서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지어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든. 예수를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의 돈을 띠먹었어요. 그 사람 교회 가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아.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요. 뭐 성경에서 말하자, 네 손이 너를 범죄 같은 찍어내라잖아요. 찍어내고 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찍어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 짓 계속하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하는 거하고, 불신자가 신자를 보고 저런 행동을 하면 내가 안 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똑같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정확하게 볼 줄 몰라, 우리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높아요. 높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의 눈도 높아요. 믿는 사람들이 저런 짓 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 그 말 한마디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걸 정말 내가 흘려야 될, 영원히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흘려줬으면 그걸 믿고 정말 감사하여 그 삶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쫓아서 아름답게 살아드려야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믿고서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행위를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요, 가만두시겠어요? 가만두시겠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별됨. 크리스천. 구별됨. 왜? 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우리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우리는 안 한다. 이게 크리스천이요. 세상 사람들은 간음해도 우리는 안 한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똑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의인이 돌아서서 악을 행하면, 이 얘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해요. 돌아서서 악을 행하면, 너희가 가서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멸망으로 가겠지만, 네가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라고 예수 믿는 자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거짓하다가 지옥을 가게 되면 그 피를 네 손에서 내가 찾을 거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좀 더 깨어야 되고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특히 가족들에게 말 못하죠. 피부치들에게 말 못하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응?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위를 요구하신다. 아멘.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다 된 줄 알아. 읽는 걸로. No.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No.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위로 옮겨야 돼요. 아멘. 행위로 옮겨지는 말씀만이 내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너는 됐다. No. 많이 읽은 만큼, 많이 아는 만큼 행함이 따라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다.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크리스천답게 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찔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응? 안 찔리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다. 응? 양심에 화인 맞은 자 하나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옆을 깨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의인이 악을 행할 때, 의인이라 그랬어요.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 악을 행할 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게 안 하면 그들이 계속 그 짓을 하다가 지옥을 가게 되면 하나님 버린다 했으니까 그 피를 누구 손에 찾는다?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카톡을 하면서 야, 너 참 잘해. 잘한 거야. 좋은 거야. 자, 그런 거 그만하고 왜냐하면 그건 거짓 평화예요. 그에게 거짓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는 말씀, 찔리는 말씀, 보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러나 그 말씀이 그를 살려요. 할렐루야. 살리는 말씀들. 살리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간 가지죠.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야, 그치? 붙어있는 가지. 근데 이 가지가 떨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의인이다가 악을 행하는 거죠.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오면 밖에 버리워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뭐 한다고요?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불못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붙어있던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모아다가 불에다 살라버린다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떨어져 나오기 전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말로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로 경고해서 안 떨어지게끔 떨어져 나오지 않게끔 그 가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경고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온 거는 이미 벌써 하나님 버린 거죠. 그걸 가져다가 불에 사른다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핏값을 우리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그렇게 되면 그 핏값을 우리가 너에게 찾으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믿는 자가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경우가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지옥 안 간다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라도 이런 일을 행하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첫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손이 너를 범죄거든 찍어내라. 안 찍어내고 계속 죄를 짓다가 지옥에 던져진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 구절. 그리고 그 구절과 해당하는 같은 말이 한 번 비침받고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비침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계속 간음을 하거나 계속 도적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린다 그랬어요. 그거고 그 다음에 첫째 경우가 그거 갖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거 경고해야 돼. 여러분이 아는 누구가 계속해서 간음을 하고 있다.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누구가 계속해서 도둑질을 한다. 예수 믿는 자가 말이에요. 경고해야 돼. 그 성경 구절 갖고. 어떤 사람이 계속 누구를 미워한다. 용서 안 하고 그것도 경고해야 돼. 응? 남에 대해서 계속 거짓 증가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경고해야 돼. 돈 빌려갖고 안 갚는다. 그것도 경고해야 돼. 그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성령 회방죄예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주로 누가 걸리냐면요. 장로님들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각 교회 보면은 장로님들이 힘이 세거든. 그래갖고 목사들 목을 끌어내요. 내려와. 네, 캐나다에서 저는 들은 얘기예요. 캐나다에서 장로님이 설교에 있는 목사님 목을 끌어냈어. 넥타이에 그 자리에서 끌어냈어.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죽었대.
하나님은 가만 안 했어요. 물론 이 땅 위에서도 빨리 데려가지만 저 영원한 곳에서도 성령 해방제 걸려갔고요. 지옥에 와 있어요. 제가 최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모가 있어요. 제가 거기가 집회도 했어요. 천국 지옥 간증 집회를 한 거야. 내가 그 교회 가서 했는데 그때가 벌써 4, 5년 전 얘기야. 6년도 더 된 것 같아. 근데 거기는 자체 교회 건물이 있고 그 교회 뒤에 밤산이 있대. 산에 밤을 생산하는 밤산. 그게 교회 거래요. 근데 그게 장로들 이름으로 돼 있대. 3명의 장로 이름으로. 딱 목사가 오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목사님이 장로들 말을 안 듣잖아요. 내쫓아. 참 별일이야 진짜. 내쫓아. 그래갖고 이번에 이분이 결국 쫓겨났어요. 내가 집회한 그분이 6년 전에 5번째로 쫓겨난 거야. 5명을 쫓아내서 지금까지. 응? 연속으로. 이분이 제일 오래 있었는가 봐. 그 장로들 어디 가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인가? 목사들을 연속으로 5명을 쫓아내? 야, 한두 명이 아니고. 이 자들은요, 지옥에 딱 그 무슨 뭘 맡아놨어. 지옥에 무슨 구덩이요? 지옥에 그 아랫목에 딱 자리를 맡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어? 성령 회방제. 성령 해방제는요, 예수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사심을 못 받는데, 성령 해방제 걸리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성령 해방제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게 성령 해방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 욕을 한다. 그것도 성령 해방제야. 목사님에 대해서는 욕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아멘. 설사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 안 좋은 점을 봤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주의 종을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그랬죠. 응? 아멘. 성령 해방제 안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 해방제 중에 하나가 설교가 길다. 그럼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연필 갖고 이런 것도 성령 해방제 빨리 끝내라고. 그런 것도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죄에 많이 걸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들이야. 사모들. 뒤에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뒤에 앉아갖고 요러고 앉아. 그게 성령 해방제. 성령 해방제. 누가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건 간에 하나님이 그분을 세웠어요. 아멘.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성령 해방제 짓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우쳐 줘야 돼. 사람들한테. 내 자녀가, 내 여동생이, 내 오빠가, 내 언니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보니까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럼 안 깨우쳐야 되겠어요? 3번째는 예수를 믿는데도 지옥 가는 경우가 뭐냐면, 그렇죠,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경우입니다. 666 베리칩은 666이니라. 마이크로칩, RFID가 매매 기능이 있다. 그거 갖고 물건을 사고 판다 하는, 이거는 마크 오브 더 비스트,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성경은 지옥 간다라고 돼 있어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그걸 가르쳐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아이,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지옥 안 가면 되지. No.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식구들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 666, 마이크로칩, 매매 기능이 있는 베리칩을 받으면 너 지옥가 딱 보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응?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입니까?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노력하는 거, 손가락 운동, 카톡 보내는 건 손가락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쳐봐. 손가락으로 쳐서라도 보내요. 어?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는데 그 한 구절 못 쳐갖고 그러면 안 되지. 어? 이 성경을 다 쓴다잖아.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성경 카톡에 성경 말씀 치는 시간이 아까워갖고 안 보낸다. 하나님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내 여동생을 깨워야 되고, 제부를 깨워야 되고, 조카를 깨워야 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너 뭐하다 올라왔냐? 네가 내가 하라는 데는 안 하고 뭐하다 올라왔어 도대체? 우리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면 그 피를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우리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기간이 기회다. 그쵸? 살아있는 기간이 기회예요.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을 결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홀히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이 말을 전할까? 내가 누구를 깨워야 되나?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전할 수 있기를 한 사람씩이라도, 하루에 한 사람씩 딱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들에게 거짓 소망, 거짓 평화, 이런 거는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거짓 평화에서 깨어나야 되고 거짓 소망을 심어주는 데서도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행실을 고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